안녕하십니까? 네, 거짓말같이 화사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냥 스위치 바꾸듯이 그냥 찰칵 갑자기 겨울에서 봄이 초여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은 오늘은 이제 햇빛을 좀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밝은 햇빛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그리고 때로는 막혀 있는 듯이 보이는, 교착된 듯이 보이는 우리의 갈등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순간에 때로는 탁 숨통이 트이듯이 이러한 변화무쌍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갈등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따스함같이 큰 빛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특별히 사무엘의 탄생의 배경과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또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자세히 대비하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무엘 또한 비교적 그 어떤 인물보다도 자세하게 그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오늘의 이 주인공 사무엘과 관련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나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네. 이 사무엘상의 이제 시작부터 뭔가 이게 좀 이 갈등 관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전에 시대적으로 그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만방자한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이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가족 또한 그렇게 화목한 듯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두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두 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내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시 이제 현모양처,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아내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괜찮은 분이었던 이 엘가나 이 분에게도 아내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적, 큰 적, 마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파괴하고 짓밟아버리는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이 우주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하늘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했던 루스벨이
사탄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던 것처럼 엘가나라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두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이렇게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기록과 함께 조금 의외의 기록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당시에 실로가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법궤도 실로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한나가 무자하더라라는 이 고난의 기록과 함께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기록을 함께 그 뒤에 놓고 있습니다. 한나는 무자한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 근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자한 한나의 기록과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에 있었던 그 엘리와 그 두 아들을 같이 기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기록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다독입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너무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한나가 속상해서 먹지도 않고 밤낮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남편이 이 마음이 상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니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남자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가 괴로워할 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엘가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한나가 울며 근심하며 성전에 있는데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필시 아니면 짐작컨대 이러한 근심과 걱정에 얼굴이 어두워진 한 여인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주의 전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대변하는 지도자는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동정을 보일 법합니다. 아니, 집사님, 오늘 얼굴이 아주 어둡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법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년이기도 하셨겠지만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긴 시간을 속울음, 입 밖에 내지 않고 속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엘리가 뭘 보았습니까? 한나의 입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하, 이 여인의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막걸리를 한 다발 마시고 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왜 주정질이야?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엘리의 입에서 나온 한나를 향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끊어, 이 여자야! 이게 아마 격정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인생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는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만방에 펼쳐야 할 이 영적인 지도자는 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고 있는 한 영혼의 괴로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표는 우리가 사실 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언저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렇게 탄원하는, 속이 타는 속으름을 갖고 우리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과는 어찌 보면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그분들의 짙은 화장, 그분들의 장신구, 그들의 먹는 것, 그들의 행동 거지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살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보면 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대입되는 말이겠죠.
엘리는 아차하였습니다. 아플사.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잘못 읽었구나. 내가 잘못 대했구나. 그리고 여자에게 축복을 빕니다.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한나는 그것을 믿었는지 그 얼굴에 수색, 걱정하는 기운이 빠지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성전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애가 나와 그 안에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또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분히 여기는, 통분케 격동케 하는, 번민케 하는,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서 넣는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한나를, 무장한 한나를, 마음의 근심의 그 주제가 끊이지 않는 나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배가 격동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기도와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을 감하시고 노아했던 그 기억,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뭐가 이렇다고요? 우리 많이 배웠었죠, 그렇죠? 때가 차매.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에 때가 찼습니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북받치는 한의 통곡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들으셨다. 나를 보셨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기억합니다. 이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열심의 소유자인가? 그렇죠?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젖을 떼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젖을 떼고 이제 한참 예쁠 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젖을 떼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뭐 좀 얘기도 하고 한참 예쁜 2살, 3살, 4살 이때인데
물론 요즘은 이제 한 4-5살 때부터 이제 아이의 별칭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이름들이 붙어집니다. 근데 젖된 아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와 한나의 이 대화 속에서 그러한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만 뭔가 다른 결정을 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고백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뭐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엘가나와 한나 또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저 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모습,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끊임없이 대비되는 사무엘, 이 둘의 차이를 점점 더 벌려가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리 끝내는 끊어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 단 하나의 차이는 바로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당신의 그 고백에, 당신의 선택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서 있음을 시인하는 이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결정, 나의 선택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일하는, 마치 요술 램프에서 나의 소원을 빌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지니가 아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가정의 결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이 이 자신의 출생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자세히 들었겠죠. 그리고 아마 엘리에게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엘리와 함께 먹고 자면서 엘리의 가정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24절의 기록을 쓰면서 아마 사무엘은 남다른 감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젖을 뗀 후에 내가 젖을 뗐을 때에 나를 데리고 엄마가 실로에 올라갔어. 그때 숫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갔었지. 당시로서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때 나는 무척 어렸지. 아이가 어리더라. 어찌 보면 이 기록은 사무엘의 원망에 적혀있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3살 때, 아니 만으로 한 2살 넘었을까요? 한나는 되도록이면 젖을 많이 먹이고 싶었겠죠? 그렇죠? 아들과 떨어지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어린데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켰듯이 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으로 자신의 어릴 적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가서 살게 된, 어찌 보면 버려진 듯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죠?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젖된 후에 엄마 젖이 그리운데, 엄마 품이 그리운데, 그렇죠? 지금도 저희 아이의 막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빨고 엄마 젖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젖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겨졌는데 그 자신의 어린 기억을 하나님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자신의 탄생의 기원,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엄마의 입장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의 배려심과 엄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고백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이유는 그냥 덩그러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저 한나입니다. 한나. 여기서 몇 년 전 당신 앞에서 울부짖었던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입니다. 27절 이 아이 사무엘, 당신께서 들으셨다는 이 이름의 이 아이 보이시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당신께 울부짖었더니 당신께서 나의 고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실 요즘 시대는 너무 옳은 것이 많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너무 잘난 사람이 많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선택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금융 전문가에게, 건강 문제에서는 의료 전문가에게,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전문가에게, 농사는 농사 전문가에게,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있는 이 시대는 나의 판단, 나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또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내가 나눈 대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의 노래라고 하죠. 경험의 노래. 어찌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 모래 같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는 나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만 나오는 노래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둘만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2장 1절부터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한 장에 가까운 자신의 이 간증을 썼던 것처럼 한나도 자기의 경험의 노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장문의 글을 지금 이곳에 어떻게 해요? 남겨놓았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엄마의 기도라서 이렇게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내 처지, 사회적 지위, 가방끈의 길이, 재력의 유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 그리고 이 온 우주는 무엇을 귀중히 여깁니까?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의 노래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노래. 그 경험의 노래를 올리고 난 다음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기게 되나요? 엘리를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엘리가 입고 있는 옷과 그의 신분과 그의 권위 앞에 우리는 엘리에게서 배우고 엘리를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엘리를 섬길 때, 엘리의 지도 아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생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낼 때에, 물론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가르치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부모의 잘못된 편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아이들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때론 집사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벽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에 게을리했던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불량자, 영어로는 corrupt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기에서 보면 그 제사,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몸을 먹기를 탐하는, 심지어 몸에서 기름을 빼라고 했는데 그 양에서, 내장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탄원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피를 다 빼고 그 몸에 기름을 뽑고 빼내고 그 고기를 익혀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먹기 원했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홈리와 빈야스를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결정권자로 모시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 엄청난 차이를 계속해서 대비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반 지나서 21절 볼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고나사 그로 잉태하여 죄송하십니다. 그렇죠.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면서 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사무엘이 더 정밀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 사무엘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엘리 앞에서도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엘리를 찾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어떻게 해요? 설교가. 물론 저는 아니죠. 네. 안심입니다. 그렇죠? 가장 유명한 영성가.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람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바울도 너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몽학성생,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자라나야 할,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구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 어린 시절 기억을 나 곁에서 나를 짧은 시간 가르쳤지만 엘리와 엄마를 비교할 때에 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짧고 강렬한, 하지만 분명히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그 엄마의 기억이, 엄마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옳았음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난 누구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가? 난 누구처럼 되기를 소망하는가? 난 자식들에게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해 왔던가? 난 예수가 아닌 정주영, 이건희, 이런 사람을 내가 닮으라고 하진 않았던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 누구 앞에 서 있으라고 했던가? 나는 나의 친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던가? 부조와 선지자 학원 172페이지 엘렌 화이트이 쓴 책이죠.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생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신앙을 결부시켰다.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한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이지만,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이지만, 이 자그마한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바쳐지기를 고대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조그만한 헌신과 이 노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한 아들아, 착한 딸아, 난 우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는 나의 동업자다. 너는 나의 친구요. 너는 나의 러닝메이트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